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지나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최고의 스릴을 즐기는 레포츠 또 레저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현대인들은 이 스릴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번지 점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번지 점프는 몸에 줄 하나를 묶고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줄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 떨어지는 동안, 밑으로 떨어지는 동안에 그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레포츠가 바로 번지 점프입니다. 원래 이 번지 점프는 이 남태평양의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섬의 원주민들이 그 성인식을 치를 때 했던 하나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체력과 담력을 아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는 소년이 정말 성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발에 끈을 묶고 밑으로 뛰어내리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이제 레포츠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에 묶여진 그 줄은 생명줄입니다. 만약에 이 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줄이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확신, 그것을 가져야만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불안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바로 그 용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번지 점프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명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 생명줄을 설명할 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없겠다, 직접적인 내용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번지 점프를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같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이거 못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이거 한다 그래도 그거 절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명줄, 우리가 그 생명줄에 한번 마음을 모아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번지 점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생명줄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직접적인 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 그 다음에 학벌, 학생들에게는 성적, 학교, 또 직업,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생명의 줄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줄에 집착을 하고, 만약에 이런 줄이 끊어지면 내가 죽는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두려움,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줄을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까, 이거에 이제 늘 애쓰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줄과 참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그 생명이 시작될 때 줄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가 다 어머니의 뱃속에 태중에 태아로 있을 때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자랐고, 이제 날이 차고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바로 그 태중에서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아이들은 출생 과정에서 탯줄이 엉켰다거나 또 잘못됨으로 인해서 또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줄을 좋아하고 그렇게 이 줄을 의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또 이 줄, 끈, 연 이거를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학연, 지연, 인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뭐 하나라도 서로 그 줄을 연결해 보려고,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뭐 성이 어딥니까? 본이 어딥니까?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랑 연관되는 줄을 하나를 찾아볼까?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연결되는 것이 발견되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금방 친해지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우리의 과거가,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살았잖아요. 약소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많이 벗어났고 또 많이 풍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과 연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참 변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 그런 세상의 줄 말고 이런 레포츠에서 우리가 스릴을 즐기기 위한 그런 생명줄 말고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줄이 있는데, 그 줄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하고 정말 의지해야 되고 정말 이 줄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생명줄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았어요. 원래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었어요.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겁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원래 어떤 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도구로 사용됐던 물건입니까? 이 십자가는 사실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줄을 상징하는 도구가 아니라 원래는 죄인들이 짊어지고 죄인들이 달리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상징하는 도구가 아니라 죽음,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로마에서 사용됐던 이 십자가 처형법이 없어졌다. 왜?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십자가 처형법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가 생명의 줄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쩌면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줄도 모릅니다.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내 생명의 줄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그게 무슨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냐? 응?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런 모습들, 이런 반응들이 더 극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이제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편지로 보내면서 특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본문 12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십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도대체 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자, 겉모양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 거칠애를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자기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증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제 그 표피를 자르는 예식, 그래서 그 몸에 남아있는 상처, 흔적, 이게 여러분 할례거든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바로 모두가 다 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몸에 남은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성도 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대인 출신들도.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걸 교회 안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아니했기, 육체의 그런 흔적과 상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교회 안에서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몸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혼란을 주었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너희들도 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교회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심각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로 난리가 났다. 혼란스럽다. 결국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대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 할례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편지에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게 뭐냐면, 봐라, 진짜 저들의 숨은 의도가 뭔지 아냐? 그것은 저들이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숨어있는 속셈은 바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다 묻어놓고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과 겉은 다른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사도 바울은 냉철한 직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을 면해보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 고난, 핍박이라는 게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시대에 쭉 내려왔던 바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 정신 속에 도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주의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아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건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욕되게 한,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이건 신성 모독죄다.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와 징벌로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이 처형당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신성 모독죄의 죄를 짓고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주장,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인들의 주장,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또다시 대적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유대주의의 전통과 주장, 자신들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무섭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받게 되는 박해와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이 고난, 이 박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일, 이것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자처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가족과 이웃과 마을과 사회가 모두 예수님과 십자가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대단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다 유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구술하고 샤머니즘,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그런 무속신앙에 쩌들어 있는 집안인데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렵고 떨리는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 매장당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벌써 한 20여 년 시간이 다 되지만은 이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7교회를 이제 순례하던 중에 버가모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을 때입니다. 우연히 교회 앞에서 서성이던 한 사람을 누추한, 전 처음에 거린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본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I'm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교회라고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이슬람, 알라를 믿는다 이슬람 교도들이지 기독교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인 줄 알고 이곳에 성지순례 온 줄을 알고 다가와서 자신을 소개했고 저 일행을 자기들이 사는 마을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에 이제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못 사는 집에 제일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 쫓겨났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형제가 나를 버렸다. 어떤 여자들도 나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에게 직업,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지 않는다.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성경을 터키어로 말씀을 번역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만큼 성경을 쌓아놓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 사람의 그 희생적인 저 복음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 상황에서도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인한 이런 핍박과 고난, 이것을 면해보고 피해보기 위해서 한 가지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저 유대주의자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느냐? 봐라, 우리도 결코 유대의 전통을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걸 봐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구실을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 펼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은 생명줄은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였거든요. 몸에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였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육체의 할례, 십자가가 아닌 육체의 할례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줄을 포기할 수 없는 거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줄 정말 진정한 생명줄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입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관계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전 이번 주에 우리 장례 예배를 주관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마을의 사람들을 다 놓고 주님 품에 안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관계도 절대 우리 생명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자식도 남편 아내도 내 생명줄이 될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 돈도 다 놓고 가야 돼. 재산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명예, 권력, 지식, 공부했던 거 다 큰 나의 생명줄이 되지 못해.
번지점프의 생명줄을 믿고 의지해서 그 두려움과 위험을 뛰어넘어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하는 그런 인생의 생명줄은 뭘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갖고 살아가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죠. 그 답이 십자가다. 그 답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도무지 사람의 군사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군사력, 전략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안전지대였고 풍요로운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이었고 그 도성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새로운 그 성의 주인으로, 그 땅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여리고성을,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그 땅, 그 성이 어떤가?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예요. 간첩이에요. 금방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쫓깁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쫓기다가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큰 공경에 처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갈 때 이 라합이 부탁하고 간청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정복당했을 때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정탐꾼들이 알겠다고 하고 그 증표로 뭘 주고 가느냐면 붉은 줄을 주고 갑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붉은 줄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창문에다가 걸어놨어요. 이후에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당합니다. 그곳에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진멸당합니다. 그때에 라합은 바로 그 붉은 줄, 구원의 상징을 알리는 그 붉은 줄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출애굽 사건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해 놓잖아요. 그때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장자의 심판 때에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붉은 줄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붉은 줄,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약의 예표였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김을 받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이게 다 연관되어져 있는 생명의 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 세 구절에서 말씀 읽어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잘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와 연결된 생명줄인 탯줄이 잘리게 됩니다. 탯줄을 그대로 연결하고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이 잘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탯줄이 잘리면 태중에서는 죽는 것이었는데 이 땅에 새로운 새 생명을 출발할 때는 탯줄이 잘려야만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소리가 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생명줄을 붙잡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명의 줄인 십자가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